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더욱더 중요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록 이렇게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로 16절 말씀 같이 성경을 보고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3절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리니. 14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내 모든 남녀와 내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한 것이 없을 것이며. 15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이른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일이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오늘 본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그러니까 법도를 듣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교통법이 있어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요즘 학교 앞에 스쿨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속 30km 이상 지나가면 안 됩니다. 만약 시속 30km 이상 지나가게 되면 벌칙금을 받는데 스쿨존에서 벌칙금은 2배를 가상금을 2배로 합니다. 그러니까 4만원이 8만원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먼저 법을 알아야 돼요. 듣고 알고 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거기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건 듣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큰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만 귀를 닫게 하는 거예요. 귀가 열려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들어요. 안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요.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 하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선택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아니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법률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라가 정한 법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4가지 밭이 있죠. 길가밭이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옥토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길을 닫는 것은 마치 길가밭과 같은 신앙의 상태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의심을 줘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살아가기를 요구할까? 마음에 의심을 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말씀을 딱 받고 아멘 하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살면 나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의심해요. 마치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씨앗은 떨어져서 흙은 조금 있기 때문에 자라는 가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돌의 기운이 막히는 거죠. 뿌리를 못 내려요. 시들고 맙니다. 의심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염려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염려가 많아요. 딴 생각이 많아요. 상선생님, 그런 사람을 가시떨기 밭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잘 조는 사람은 어떤 밭일까요? 예배 시간에 잘 졸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돌짝밭과 길가밭과 같은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옥토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3000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3000배가 뭐죠? 3000번을 절을 해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3보 1배를 해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받는 복이 뭐냐? 그렇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어떤 복을 받아요? 안전의 복을 받는 거예요. 타인의 안전과 나의 안전을 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타인의 불행이 오기도 하고 나의 불행이 오기도 하죠. 요즘 간혹 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만 어려움 겪나요? 아니요. 다른 사람도 어려움을 겪어요. 교통법규에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듣지만 안 들어요. 듣지만 그렇게 행동을 안 해요. 그러면 나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복 받지만 내 가족, 내 이웃,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성경에 보면 요나도 배에서 고난을 당하고 사도 바울도 배에서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요나 때문이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떠났기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탄 배는 고통을 받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안전한 폭으로 가게 돼요. 나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때문에 이웃들이 복 받기를, 나도 복 받고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도 복을 받고 내 이웃도 열린교회도 함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첫 번째 받는 복이 뭐냐?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이 번성해지고 은혜를 베푸시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입니까? 복일 수 있죠. 근데 진짜 복은 뭐예요? 그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게 복이죠. 그게 이 땅의 분복이잖아요. 자녀를 많이 낳는데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복이지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더 큰 복이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이? 자녀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되도다. 장세의 화살. 전통이 뭐죠? 화살을 담는 통이죠. 거기 화살이 가득 찬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를 많이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받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선생님, 이삭을 아시나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님이 이삭이 약 17살 때 그를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산 제사를 지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각을 뜨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죽인 야곱을 불에 태워 제사 지내라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제사를 지내고 죽이려고 할 때 반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나이가 추정해보면 14살에서 17살 사이입니다. 청소년이에요. 한참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4세에서 117세입니다. 한참 건강한 아이가 그 늙으신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죽이려고 할 때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어요. 근데 반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믿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었어요. 그리고 수없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고 축복 주는 것을 수없이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축복이 무엇이죠? 이 땅의 분복과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죠? 그 중에 하나가 자녀의 순종과 자녀가 잘 되는 것이죠. 간혹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가 됩니다. 20철이 가까워지고 고3이 되고 중3이 되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 나가는 것을 금지할 때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만 붙고 교회 다니라고. 그래서 고3 때 고이동하게 되면 교회 나가는 것을 금지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뭐 한참 뒤에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쓸 수는 있지만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을,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성도님,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복이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을 풍성하게 하신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고 내게 주리라고 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뭐죠? 기업의 풍성함이죠. 기업의 풍성함. 소가 새끼를 낳지 못하며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지 못하며 그건 기업의 풍성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풍성히 낳게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물론 상징적인 언어일 수도 있지만 100배입니다. 또 신명기 1장 17절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겠다. 물론 상징적인 언어일 수도 있지만 1000배나 많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면. 목사님, 이제 저희가 50이 넘고 60이 넘는데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렇게 살아가면, 사랑하는 성도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이 땅의 분복과 하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땅의 분복,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은요, 아무에게 주는 것이 상이 아닙니다. 그 상을 받을 만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상입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공짜입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분복의 축복과 하늘의 복은 그렇게 살 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반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인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얘기는 지옥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쓰임을 받을 때 이 땅의 분복과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거죠. 오늘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땅의 분복을 받기를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건강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심지어는 병마로부터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오히려 그 병에 걸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장성도님, 원수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하나님이 갖는 겁니다. 나는 오직 사랑하고 인정하고 베푸는 것밖에 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도가 뭐냐?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성수하라고 했어요. 근데 신약에는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바뀌었어요.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요. 왜죠? 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죠? 그것을 주님의 날로 정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부활했다고요? 안식일이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죠. 토요일 다음 일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날 부활해서 사도행전 초대 성도들을 보면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예배를 중요시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동영상을 시청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시간이 있죠. 주일날 11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는 약속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주일날 9시에 예배드리겠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오후 3시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11시 예배드리는 건 뭐냐? 그 시간에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수고하면서 조금 늦잠도 자고 한두 시간 더 자고 주일 11시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가장 편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복장을 좀 잘 이렇게 갖추시고 경건하게 가능한 한 주일 11시 예배 때 11시에 동영상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들이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아이도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11조와 감사의 예물이에요. 주의적 예물입니다. 11조는 뭐죠? 한 달 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축복의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지 않고 어떻게 축복받습니까? 선생님, 열에 열을 다 써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에 하나를 드려라. 그러면 열에 9으로도 너희가 충분히 복받을 수 있는 삶의 축복을 내가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열에 열을 다 써도 부족한데 열에 하나를 드리고 열에 아홉으로 네가 살아가 봐라. 그러면 네가 모르는 또한 비밀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절기 때마다 또한 하나님 배울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주정 예물은 그냥 단순히 5,000원, 만원, 3,000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한 주간에 감사한 것을 마음에 담고 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예물은 특별히 한 주간에 정말 감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받는 근거예요. 첫째는 뭐라 그랬죠? 주일 성수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두 번째는 믿음과 기도 생활. 세 번째는 물질 생활을 바로 할 때 우리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하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그 방송을 보면 그게 확진자를 빼면 항상 10여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수원에 있는 한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확진자가 교회에 들어왔었대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본인도 몰랐죠. 나중에 알았죠. 그런데 그 교회는 단 한 명도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소전서 해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모든 분이 방역 수칙을 지켰어요. 특히 100% 마스크를 꼈대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코로나에 관한 19에 관한 방송이 나면 꼭 챙겨보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한 자릿수 때까지만 떨어지면 국내 확진자입니다. 국외는 빼고요. 그러면 우리가 손소독, 들어올 때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끼고 저는 또 여기 방역을 또 제가 하고 다 사놨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식사는 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식사는 어렵고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억해 주시고 더 많은 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